오늘 아브라함의 이제 또 하나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사실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제 나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특정하게 방향을 정해준 것도 아닌데 그냥 그대로 가야 해 하면서 움직였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아브라함 가정에게 원래는 자식이 없었어요. 예?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어느 날, 아브라함아, 네 가정에 사라에게,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이 사라거든요. 그 사라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굉장히 할아버지거든. 할아버지고 오늘 현대 의학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100세가 되는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들을 갖겠습니까? 이건 현대 의학으로는 절대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예? 이제 곧 100세가 되는 아브라함에게 사례도 90세예요. 나이가 정말 할머니 완전히 높은데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아기가 생깁니까? 안 생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고 순종할 때에 자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100세의 나이에 이제 아들 이삭을 낳거든요. 진짜로 하나님이 주셔서 낳는데, 아들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100세의 나이에 생각해 한번 해보세요. 그 가정에, 100세에 되는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들 이삭이 태어났는데 얼마나 기뻐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가능케 해주셔서 그 가정에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삭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됐냐면은 한 중학교 정도의 나이가 수준이 됐어요. 중학교 나이의 수준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이르는 거야. 아브라함아, 네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의 제단에 번제로 바쳐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번제 예배가 어떤 예배 된 건지 알고 있죠? 번제를 불에 피워서 죽이는 거야. 불에 피워가지고 제단에 올려놓고 그 향기를 하나님이 맡는 게 번제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의 가정에 그 불가능한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삭 아들을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언제고 이제 그 이삭을 사랑하는 이삭 아들을 모리아 산의 제자로 바치라는 거예요. 와, 아브라함이 얼마나, 여러 성경 우리가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녹아졌을까? 아브라함이 그 마음에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동안 10여 년을 이 이삭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렸는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것 같은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아내 부인에게 상의했을까요? 상의하지 않았을까요? 상의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아내하고 상의하지 않았다고 나중에 어떤 본변을 다 하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은요, 상의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상의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아마 여자들은요, 이게 그냥 핏대가 먼저 올라가잖아요. 소리가.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제정신이냐고. 당신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그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음성인지, 사단이 주는 음성인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음성을 들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단이 주는 음성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되잖아요. 사실 아브라함이 간단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냥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본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분명히 그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다시 뺏으려고 하는 일은
사단이 주는 얘기죠. 사단이 주는.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실 무시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이거는 사단이 주는 음성이야. 나사렛 예수. 그들이 예수님이 아니니까. 내가 너를 부르신다 말이야. 물러가라. 그렇게 했으면은 이건 어떤 이야기가 되지 않았겠지. 근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100% 믿었어요. 100% 믿었어요. 그리고 아내하고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았어요. 아마 아내 사라가 이삭을 얼른 안고 빼돌렸을 거야. 왜냐면은 여러분 남자보다 어머니에게는 뭐가 있어요? 모성애가 있어요. 남자들은 그것은 조금 부족해. 여자들에게는 엄마들에게는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삭을 놓지 않을 거예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일체에 상의하지 않고 아침 일찍이 만약에 조금 시간이 경과하면은 자기가 결단 내렸던 것이 흐지부지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단번에 완전하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 종을 데리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물로 드려라라고 하는 시험 문제가 나타났어. 시험 문제. 여러분 학기말고사도 있고 중간고사도 있고 시험이 있잖아요. 만약에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시험이 나타났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바꿔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답안지를 적어낼 수 있을까요? 1번 바쳐야 한다. 2번 못 바친다. 3번 모르겠다. 4번 죽어도 못 바친다. 여러분이 어떤 답안지를 적어낼 거예요? 1번 바쳐야 한다. 나는 딱으로 이렇게 잘해요. 여러분 나는 딱으로 이렇게 잘하는데 결단력이 없어요. 결단력이. 바쳐야 하는 거예요. 바쳐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쳤어요.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고 1번이잖아 그냥 무조건 바쳐야 한다. 바쳐야 한다. 오늘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은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지난번에는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이었고 오늘은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행동하는 믿음. 여러분 믿음은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정말 믿음이 있으면 행동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은 행동이에요. 행동. 그냥 내가 믿음이만 주여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었으면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행동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의 마음을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믿음은 행동되는군요.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뭐라고요? 행동이에요.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여리고 성전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누가 무너뜨렸어요? 저희가 안 무너뜨렸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성을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렸죠. 하나님이 무너뜨렸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매일같이 성을 몇 바퀴 도르나? 몇 바퀴? 7바퀴. 만약에 6바퀴 돌렸으면 될까요? 안 돼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움직이고 행동을 해야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덧붙이면 안 돼.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덧붙이면 안 돼.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돼.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저 큰 여리고서 내 앞에 있네. 하나님 부숴주세요. 7바퀴 돌아라. 7바퀴 돌아라. 1바퀴 돌아도 소식이 없고 2바퀴 돌아도 끄떡이 없고 3바퀴 돌아도 응답이 없네. 7바퀴 돌아서 7바퀴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함성을 들렸어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이 뱃속에서 오르는 소리로 하면서 함성을 지르는 거야. 함성은요
이 벽에서 천장이 무너져 내려지도록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시작! 그래가지고 무너지겠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정목대까지 다 와서 시작! 여리고성 무너졌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요 모든 사건들이 믿을 때 일어났어요. 믿을 때. 할렐루야. 자,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또하시를 바른 것이 아니냐. 내가 보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이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말씀. 여러분 믿음은요 행함과 같이 움직이는데 만약에 믿음이 바늘이라고 한다면 행함은 실이에요. 여러분 옷을 기울 때 바늘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실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읽어보면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믿음이 아무리 있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오늘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요. 만약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입술로만 믿고 행함이 없는 친구들은 여러분의 믿음은 죽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오늘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어린이들은 믿음과 함께 행함으로 보여줄 때에 여러분은 그 믿음이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리코로 행함이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무리한 부탁을 한 이유는요. 아브라함이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은 나보다도 더 이삭을 사랑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과정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테스트였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선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선물만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너무 기쁜 나머지 선물의 마음에 팔려가지고 우리가 정작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선물에만 눈에 동그래져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다가 드리자고 말씀해 주셨지만은 오늘 바꿔 말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테스트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소중히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공부도 될 수 있고 친구도 될 수 있고 게임도 될 수 있고 엄마 아빠도 될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너희가 가질 수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우리는 말로는 잘하지요. 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거 갖고는 부족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나의 오늘 우선순위가 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우선순위가 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돼요.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고 나 중심의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사랑은 허구예요. 허상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시간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친구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자기 독자 이삭을 약속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녀를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모리아 제단에다가 올려놓고,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믿음은 누구였을까요?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었지만은 누굴까요? 네? 이삭이었어요. 이삭. 네? 성경에는요, 이삭을 결박하였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하였다. 여러분, 만약에 손을 풀어보면요, 그 뜨겁고 고통스러운 번제로 들어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네, 들어줄 수 없어요. 발버둥 치면서 뜨거워서 아브라함! 하면서 도망갔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하는데, 아버지, 왜 결박해요? 왜 결박해요? 오늘 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올라오면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준비한 제물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약속이 틀리잖아요. 아버지, 이거 왜 그래요? 하면서 할아버지 된 나이, 늙은 연약한 아버지를 밀어제치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모리아 제단에 순순히 복종하고 양발을 손에 결박당한 이삭을 볼 때에 아브라함이 아마도 모리아 제단에서 올라가지고 사실은 아들 이삭아, 아버지가 간밤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들었는데 너를 오늘 모리아 제단에 바치려 한다. 그것도 번제로. 나는 사실 이것을, 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할 수 없단다. 왜? 하나님이 너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여겨야 되기 때문에 너를 이 번제단에 바칠 수밖에 없단다. 이삭아, 아버지가 하는 행위를 네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것을 만약에 물어보지 않고 결박했다고 한다면은 100에 1명 다 도망갔을 거예요. 100에 1명 다 도망가요. 근데 이삭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주셨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을 것이에요.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생각을 자르는 일만큼은 하지 마세요. 좋아요. 저를 결박해 주세요. 아들 이삭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모리아 제단에 이제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합니다. 죽여야 돼요. 칼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칼로 죽여야 하는 것은 너무도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런데 읽어보세요. 시작. 저가 하나님의 이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을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말씀. 그래,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 이걸 믿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내가 바치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죽여도 이 이삭을 살리실 수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때 이삭을 칼로 내리치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두 번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어요. 스톱. 그리고 저쪽에 보니까 숲을 사이에 수자 한 마리가 딱 걸려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내가 네 독자 이삭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믿음의 합격을 받았어요. 믿음의 합격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죽은 자와 방불한 이삭을 살렸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시작.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 시작.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본향을 바라보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시작.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의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는 이것을 가지고 고심하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지는데 말로만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도 행함으로 움직이는 믿음을,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합격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